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더욱더 역사적인 이것은 실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때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각각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눌 건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 참 평화와 자유함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좌절에 빠져 있었고 제자들까지도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지금 삶의 모습을 보면 흑암의 권세와 모든 좌절과 괴로움 속에서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위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무덤을 지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분명히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뉘우치면서 그래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장사를 제대로 한번 드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켰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오늘 제가 설교에 중점적으로 얘기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 앞에 와서 누군가가 좀 무덤을 열어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정말 옥합을 깨트려 향유도 바르고 이러면서 해드릴 건데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봤지만 그 무덤의 문을 이렇게 돌무덤이 있었는데 얼마나 큰지 그것을 굴려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둥과 진동이 엄청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무덤 문을 열을 때 그 돌무덤을 열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무덤이었고 문이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앞에서 그 여인은 누군가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르릉 쾅쾅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무덤 문이 샥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무덤이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누군가가 돌무덤을 열고 예수님을 누가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그 피 묻은 옷과 머리를 이렇게 따로 옛날에 그 시절에는요, 우리나라는 염을 할 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쫙 묶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몸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이렇게 묶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건과 입었던 옷만 무덤 위에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실망과 좌절감 속에 막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부활절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부활절마다 듣는 설교 같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처음으로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설교를 오늘 합니다. 부활을 우리나라 단어로 말하면 그냥 말 그대로 부활입니다. 다시 일어난 것, 또 아니면 탈어난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뜻은 헬라어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나스타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는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지만 레surre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뜻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의미, 뭐냐면은 다시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는 죽는 일이 없는 영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나사로도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나사로도 죽었다 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한 번 살아나면 영체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체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와야 더 기쁠 텐데 내가 죽었을 때 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자도 다시 영체로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하여 그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근거가 있지만 로마서 6장 6절의 근거에서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망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는 영체로 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혹자들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내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거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 땅은 다 불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오직 말씀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에 넘어간다든가 속는다든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지금 어리지럽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영혼이 매장돼서 세상에서 정말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고 남을 죽게 만들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오직 진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활절. 부활과 부활절은 조금 다르죠? 예, 부활절을 헬라어로 파스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부활절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기념하는 일에 지금 참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수많은 가르침이 있다라고 요한은 기록되어 있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면 세상의 모든 곳에 다 기록해도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거 다 오늘 전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가르침을 주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죠. 그의 고향이 엠마오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인데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 제자들도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그들에게 얘기를 겁니다. 아니 왜 당신들 보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고 그렇게 멋쩍은 모습으로 그렇게 갑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갑니까?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것도 모르시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참 소망이 있겠소? 무슨 힘이 있겠소?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는데도 그 말을 듣고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인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으로 내 영의 귀가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믿었던 그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이뤘던 모든 기적과 이적들, 내가 그렇게 기대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이 닫혀버렸습니다. 막혀버렸습니다. 좌절 속에서 영이 끊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고향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듣기로는 저 갈릴리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데 그 길로 가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예수님과 같이 다닐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3일 후에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셨던 그게 생각났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 들을래요. 예,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은요, 예비된 곳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셔서 천국에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아까는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많은 제자들을 뜻하겠죠. 어떤 복음서에 보면 7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오늘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은 평안하라는 뜻입니다. 평강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만나자마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져야 기쁜 일도 생각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생각나고 비전이 생각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앞날도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은 자살까지 하고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치매에 걸려버리고 세상을 등져버리고 문을 잠그고 혼자 집에서 평생토록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해져야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날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갔던 그 발걸음을 다시 복음의 발걸음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 옆구리를 봐라. 창 맞은 옆구리 자국을 봐라.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창에 맞아 죽은 것지만 다시 살았다. 너희들 지금 실망과 좌절 가운데 넘어졌지만 너희들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평강이 임하면 너희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평안이 임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3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납니다. 도마는요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죽은 모습과 살아있는 모습을 내가 확실히 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어. 예수님이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손을 야,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내가 못 받겠던 손을 봐라. 저기에 지금 가보면은요 도마의 손이라는 게 있어요. 예, 도마의 손이라고 있는데 그게 진짜 도마의 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있다고 합니다. 전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 듣기만 했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근데 그게 도마의 손이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진 손, 예수님을 만진 그 손가락,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거기다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진 손가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영광이 되십니다. 그분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믿는 자가 아니라 도마처럼, 우리도 다 도마처럼 그랬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도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응답이 와서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아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까? 내 육신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기도했더니 병이 나섰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때대로 살아간다면 지구는 아마 오늘 1초도 못 가서 멸망할 겁니다. 사람의 시간표와 사람의 계획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아마 세상은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는요, 단언컨대 다른 사람들은 다 살지 몰라도 우리는 아마 밟혀 죽을 겁니다. 어떤 거예요? 돈에 밟혀 죽고, 권세에 밟혀 죽고, 힘에 밟혀 죽고.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오늘 그 신앙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바꿔지기 위해서 도마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죽을 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몰라. 너 그 예수와 같이 다녔던 제자 아니야? 무슨 소리야? 수염만 다 길다고 똑같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는요 고향 땅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낯을 들을 수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처음 주었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이제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부인하고 떠났었지. 그런데 네가 나를 다시 만났을 때 지금 네 마음이 어떠냐? 그것이 바로 네 양들에게 먹여야 될 네 간증이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더욱더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그 말 첫마디에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었는데 또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그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이제 네가 나의 양들을 잘 가르치고 그 양들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그 음성을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한번 예수님 그때 베드로에게 했던 그 음성 그대로 저에게 한번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때의 음성은 베드로의 심장을 깨트는 그런 아주 온유하고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의 음성 가운데 나는 내 생명까지도 바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음성이 그에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완전한 사명이 회복됐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구나.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나는 이제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바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바른 모습으로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십시오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몸소 가르친 그것 때문에 바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음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지요. 예수님도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이것을 어기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에 발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누구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 교회를 꼭 한번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권사님이 꼭 교회를 한번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어느 성도님이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그 설교 들으면 정말 마음이 싱금을 울린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말에 여러분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의 인격과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한 겁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자기를 다 포기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면 어떻게 삽니까? 나를 포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나를 부인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직장을 주셨고, 사업장을 주셨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거 뭐 일하냐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도 주고 빵도 주고 다 줄 건데. 천만에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신 하나님과
나를 이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다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앉아 있으면 그는 율법에 속한 자요, 율법에 붙들린 자입니다. 또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 그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요, 샤머니즘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이란 뭡니까? 육신의 것으로 모든 만족을 이루는 유물론적 사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만 믿는 사람은요, 꿈속에서 나타났어. 꿈속에서 나타나서 나보고 여기 가래. 꿈속에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랬대.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이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가 있고 불순종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십자가를 주십니다. 어떤 겁니까? 누구하고 다툴 때, 누구에게 손해볼 때, 누구에게 양보해야 될 때, 그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전철을 타도 젊은이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임신이 돼갖고 배가 이렇게 뿔룩 나오신 그런 젊은 분은 서서 가야 된다고 자리를 양보하는 어르신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 생각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조금 서서 가지 뭐, 내가 조금 덜 먹고 말지 뭐,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뭐,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십자가 많이 지셨죠? 생각해 보니까 많이 십자가 진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실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를 진 거는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져서 고통을 당한 것은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당신만 모르는 게 있어.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바로 내가 지을 십자가를 알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아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영원한 복을 받는 곳에 상급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순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순종의 사람 바울, 정말 제가 소개하기에는 너무 저 자신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자였고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자를 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모릅니다. 이 순종했던 바울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순종하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였고 가말리엘 문파의 가장 수제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요, 그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모든 사람들보다도 우세한 두뇌로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이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저 에베소라는 그 경기장은 사자를 갖다가 굴렸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게 만드는 그런 경기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끌어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행동을 했었습니다. 죽이는 일, 앞서서 남을 음해하는 일, 오직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지금은 순종한 바울로 변했지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권세가 없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서갔겠습니까? 아니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 대한 득심, 그것 때문에 그는 열심을 다하여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그 속에서 그 도루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의기등등해서 이제는 내가 오늘 몇 명을 끌어다가 바칠까? 몇 명을 끌어다가 저 이단 세력들을 전부 죽일까? 당당하게 가던 그에게 예수의 영이 그에게 빛으로 임했습니다. 그 빛이 임하는 순간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같이 지나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자기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귀로 듣지를 못하는데 이 바울만 귀로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다른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자기에게만 들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라보려고 눈을 떴지만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눈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옆에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성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쓰겠다. 참으로 이것은 바울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선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이었고 바리새파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고, 그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한다라고 믿었던 그 마음인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사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가슴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눈까지 멀게 온 다음에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이러십니까? 하고 아마 땅을 쳤을 것 같아요.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어느 주막집에 갔든지,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는 40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다 주었듯이 40일 동안 바울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눈이 안 떠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서 얘기해서, 야, 저길 가면은 그 어떤 사람, 눈 먼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울이야. 그 사람이 이제 네가 가서 안수하면 그가 눈이 떠질 거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핍박하면서 죽이는 그 사울? 아니 그를 내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준단 말이야? 나는 그 일을 못하지. 이러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하기 싫지만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 눈에 비듬이 다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끝까지 순종했던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했던 참으로 훌륭한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는다고 고백했을까요?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살리실 그 주님이 나를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없으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저 고린도 교회,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소망을 주셨으니 나도 이제 나는 없고 내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로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할 겁니다. 이 찬양은 참으로 우리에게 가사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하는 찬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많이 불렀던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의 행복은 어디서 찾고 있을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앞으로 내가 가장 잘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께 맡기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